시편 32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의 마스길.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보시면 이 시편 32편 앞에 이런 제목 표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전체 시편 표제에서 13번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히브리어 마스킬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가르치다,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샤칼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표제가 붙은 시는 잠언과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시편 32편은 독자들을 향해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깨달은 교훈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참회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 32편에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죠. 사죄를 체험한 자의 감사 찬양과 권면, 죄사함의 축복, 회개하는 자의 행복,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32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 회개의 과정,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이 시에는 매우 진솔한 다윗의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분위기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바세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참회하는 시인 동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권면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뼈아픈 실패와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믿음의 후손들은 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죠. 좋은 일을 통해, 나쁜 일을 통해, 참 좋은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을 통해 지혜를 얻고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요, 생생하게 체험되기 때문에 마음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인간은 대부분 좋은 일을 통해서보다는 오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만약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큰 대가 치를만 해요.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다면. 하지만 크나큰 값을 지불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매우 어리석어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에는 단점이 없어요. 게다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자는 영적인 실력, 묵상과 해석의 실력이 점점 자라게 되기 때문에 더 잘 배우게 되고 더 잘 깨닫는 지혜자요, 실력자로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서 배우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 안에 지혜라는 열매를 만드시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남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이해함으로 지혜 얻는 자 되기를 더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갖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하루를 감당할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지혜, 일용할 은혜, 일용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배 터지게 먹고 그걸로 한 달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지도와 보호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루의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같으면 100 정도의 데미지가 될 일을 10 정도의 데미지로 끝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씩 웃으며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우리를 만만히 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왜 내 말에 속지 않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깨닫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경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비로소 깨닫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지혜가 자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었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은 그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일을 그래서 깨달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뼈아픈 전철을 후배들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저는 문맥이나 분위기로 볼 때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어조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시편은 종종 시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섞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한글 성경들은 아예 이렇게 그냥 특정해서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저는 굳이 한 의견만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지혜죠. 때문에 저는 나 다윗이 말한다 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읽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는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영어 성경들은 instruct, teach, counsel, guide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딱 떠오르는 말씀? 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실 뿐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없고는요, 우리 삶과 우리 성품의, 우리 인격의 질과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들어 누워서도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사실은 유익이 되죠. 말씀이 없다면 저는 지금도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훨씬 더 수준이 낮고 매우 연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훈계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나의 행동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그런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그분이 그런 분이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만약 아이고 이거 간섭하겠다는 뜻이구나. 귀찮겠다. 아이 간섭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웠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도 어리석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의 연약한 지혜와 판단에 달려있지 않고 지혜 그 자체이시며 영혼을 내다보신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NIV 성경이 8절 말씀의 의미를 잘 살려냈다고 생각해요.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의 눈은 혼을 내고 매를 들기 위한 감시 목적의 CCTV와 같은 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위험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해치려는 짐승은 없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다가 적절한 때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는 분이란 사실은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갈 길을 보이시고 교훈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알았다면 이 사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럼 혼도 내셔요. 책망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활용하고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청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을 진실로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리석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순종할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핵심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침에 반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탁하건대 너희는 절대로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야만 겨우 말을 듣는 그런 노새나 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용서받고 회개한 후에 깨달은 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떤 수준의 사람, 어떤 수준의 자녀로 인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얘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정도밖에 아직 성장을 안 했다. 얘는 이 정도는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게 있을까? 얘는 항상 이러더라. 이런 걸 아버지가 아실 거예요. 부모도 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수준의 자녀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속도와 도구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건 같지만요.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노새나 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노새나 말처럼 다루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함부로 다루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미워서 노새나 말을 다루듯이 그렇게 험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심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고 매부터 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 인자한 방법으로는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살리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네 삶에, 너의 인생에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실 마지막 수단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군가의 보호자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다. 보호자인 나는 내가 돌보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맥과 재정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인 나는 그에게 최고의 방법과 가장 좋은 길을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그는 그보다 훨씬 못한 자신이 아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보호자인 이 사람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이 병은 이 나라에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다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자고 합니다. 티켓팅도 끝났어요. 그냥 가면 돼. 짐도 많이 쌀 필요도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김내과를 아는데 거기가 가깝고 편하고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 기술과 장비의 탁월함을 알고 있는 보호자는 그를 수차례 설득합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옳다고 믿고 이 방법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확신한다. 경험도 작고 지혜도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보호자는 다음부터 다른 태도를 취할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냥 기다려야겠다. 아무리 말해도 잘 깨닫지를 그동안 않으니까 내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어떡하니? 좀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내가 기다려야지. 지금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도받고 도움받는 자의 태도가 그를 도우려고 하는 보호자와 인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더 힘들고 시간도 허비하고 늦어지고 본인의 손해겠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러하면 제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떤 수준의 자녀로 인식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일까요? 아니면 노새와 말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자녀들은 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고집부리고 잘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쉽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가게 되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가르쳐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는 해야겠는데 선한 방법과 좋은 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매라도 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매를 맞는 것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좀 돌아가고 느리고 장애물을 많이 만나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책망하실 때,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취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 태도 앞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이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이 시가 참회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는 두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네임밸류, 이름값을 따져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조금 더 중량감이 있을 수 있으니 다윗보다는 사울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굳이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다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보내고 한 사람은 네가 스스로 큐티하다가 깨달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기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실 때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어쩝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죠. 제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저의 하나님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요, 성경에 이 두 사건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 사울은 수없이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기다려주셨을 거예요. 기회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너무나 오래 참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지 몰라도 저의 하나님은 그러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수많은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하실 때마다 말이나 노새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거절하면 무죄한 말이나 왕과 노새처럼 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 굳이 죄질을 따져보자면 다윗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윗의 죄질이 더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신의 아내 유부녀를 유혹해서 간음했죠.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죠. 살인자죠. 거짓말했죠. 게다가 한 1, 2주, 한 달 정도 죄를 품은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죄의 불을 마음에 품고 살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질 때 노새나 말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금식했죠.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 너희는 내가 했던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사랑 어린 권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무지하고 완고한 말이나 노새처럼 행동했고 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지 못하거든요.
때로 우리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교훈하고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녀일까요? 이 아침에 솔직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이나 노새 같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32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이 악인과 의인이 누구냐?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의인이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실 때 속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악인은 온통 죄만 짓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악인. 우와 악인. 생긴 것도 악인. 이마에도 악인이라고 써졌고 너무 막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시편 32편이 말하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교훈하실 때 무지하고 완고한 말이나 노새처럼 구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슬픔이 있다고 말해요. 악인에게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은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받는 슬픔이에요.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게 된다고 말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인생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하실 거예요. 그때 잘 알아듣고 속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수준의 자녀로 인식하는지는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법과 속도와 도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반응하면요, 우리는 불필요한 실패와 아픔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지고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나아간다고. 하지만 완고하고 어리석은 노새나 말처럼 굴면 불필요하게 돌아가게 되고 슬픔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때도 있고요, 매우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잘했으니까, 오늘은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게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따르고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한 가지 사실을 돌아보고 주목하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태도인 것 같은가? 그런 다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남은 삶, 이 혼돈의 시대, 제 느낌에는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멀지 않은 것 같은 이때 내가 하나님의 지도하심,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교훈과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혼돈 가운데 있고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며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주목하고 생각하느라 정말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수준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수준이고 또 잘 깨닫고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린 눈뜬 장님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빠지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갈 바를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고침받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말이나 노새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방향을 고쳐 주님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깨닫고 주님에게는 최고의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지도를 잘 따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남겨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 먼저 이 지혜를 깨달아 삶의 모범으로 살아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